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의 소원이 있고, 남자의 소원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소원이 있고 부자도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소원이 있고 장애인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평생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평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한 분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산이나 바위나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엔조이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좋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둘인데 둘이 다 똑같이 좋아한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엔조이 하라는 거죠. 주님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실행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일,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귀와 영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됐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혼란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람이 무엇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대단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눈을 지그시 감고 맡겨버립니다. 믿을 수 없지요. 저 합천에 이발소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 압니다. 어떻든 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감하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는 원어는 사그라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던져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굴러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토벌을 하고 통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 통나무를 메고 산 아래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통나무를 산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리십시오. 굴러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 문제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굴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고 굴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리라고 했습니다. 근심의 짐, 제약의 짐을 지고는 가는 길이 행통하지 못합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내 짐을 모두 맡기면 길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가난의 짐도 있고 번민의 짐도 있고 고통의 짐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굴려버리십시오. 주님이 완전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맡기지 않는 것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이 책임져 줍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줍니다. 그러나 은행에 맡겨놓고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질병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없으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맡기면서도 왜 하나님께는 못 맡깁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간의 생각에는 미치지 않아도 미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생각을 믿고 못순 같아도 역경 중에서도 동로하지 않고 침묵하며 미천한 자리일지라도 진리를 지키면서 필성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그처럼 참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받았습니다. 약속을 이루려면 한번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일단 맡겼으면 좀 기다려 보야죠. 은행에 오늘 돈 맡기고 내일 찾으면서 이자가 붙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라는 겁니다. 금방 맡겨놓고 자기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고 참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중단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의 때가 있으리니 분명히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만나 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가로 지나가신다고 하니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소원 이루기 위하여 길가에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앞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내려오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 결심을 하고 주님께 자기의 재산을
반을 바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사개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고통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면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지만은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욥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평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고 불평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불평을 물리치는 방법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능력자로 믿지 못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의 전인 우리 마음,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두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완전히 던져버리고 굴러버리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감사가 넘치는 자연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담임 목사 이용민 목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목회하면서 늘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러받고 그 은사 받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주여 삼창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늘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소원이 있을 겁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가난의 소원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3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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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여 불러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원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강하게 임하소서.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불로 임하소서. 못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말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소원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소원들을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이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0일 그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귀한 천국 잔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한성도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드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월배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단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